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후 초대교회는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 모습을 목격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사랑의 교제가 풍성했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으며 부흥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왔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초대교회에 닥친 첫 번째 핍박의 현장을 전하여 주고 있죠. 핍박의 모습으로는 첫 번째이지만 초대교회가 흔하게 경험하였던 핍박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가 되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구걸을 하죠.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이 놀라며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죠. 이 이적을 본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생명의 주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선포하였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하여 준 예언의 성취라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면 회복의 날이 임할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였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회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놀라운 이적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과 베드로의 설교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을 자극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라고 전하여 주는데 여기서 이르러 이 말에는 적대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까이 왔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중단시켰다라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유대교 안에서 제사장직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도 장악하고 있었죠.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였고 천사와 영혼 불변 그리고 내세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는 것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도들의 가르침은 사두개인들의 믿음과 가치, 신념과 사상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제사장직을 독점하고 있던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그 자리와 권력에만 집중하였습니다. 반면에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며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죠.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사도들 초대교회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사도들은 붙잡혀 갇혔지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은 열매를 맺어서 믿는 사람들이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갇힌 것은 분명한 위기였지만 복음에 증인된 사명과 복음의 역사는 막을 수 없었죠. 이튿날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인 법정 앞으로 사도들이 끌려왔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줍니다.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지켜보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였죠. 이제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베드로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공회는 사도들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신문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답변하죠.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을 들은 산헤드린 공회는 놀라 이상하게 여겼죠.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범인은 누룩이나 먼지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학문 없는 범인은 랍비와 같이 고등교육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그들 생각에는 한낱 갈릴리 어부 출신의 무식한 사람들이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이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긴 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서기관들과는 다른 놀라운 교훈으로 가르치셨던 예수님 곁에서 보고 배웠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당시 랍비와 같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였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았고 그 가르침을 배웠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담대하게 자신들을 변호하였던 것이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하는 그 말씀과 예수의 부활을 두고서 산헤드린 공회는 비난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이었던 사도들이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회복시키는 그 기적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들이 행한 기적이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증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로 하여금 할 말이 없게 만든 그 분명한 증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하였던 사람이 일어서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이죠. 명백한 그러한 증거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도들이 담대하게 대답을 하고 분명한 증거로 걷게 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니 산헤드린 공회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들과 그들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그 표적 또한 인정할 수 없었죠. 그래서 사도들을 공회에서 내보낸 이후에 그들끼리 의논합니다. 난처한 입장에 빠지고 말았죠.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사도들을 그대로 놔두면 복음이 퍼져갈 것이 분명했고, 그렇다고 사도들을 가두거나 처형할 수도 없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금지시키자라는 것이었죠. 산헤드린 공회는 다시 사도들을 불러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산헤드린 공의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포하였습니다.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위협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폭발적인 생명력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이름이 퍼져나갈수록 자신들의 그 기득권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이들의 위협은 단순히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질과 채찍질로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는 재산을 몰수하거나 신분을 박탈하면서 최종에는 돌을 던져서 죽이거나 십자가형으로 그 목숨을 빼앗기도 하였죠.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선 그 기적이 보이지 않았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나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들의 자리와 권력을 지키는 일에만 관심하였을 뿐이죠. 유대교를 대표하는 산헤드린의 그 신문과 위협 앞에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자세, 그 태도를 표현해 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담대하게이죠. 담대하게는 헬라어로 팔레시아인데 사도행전이 전하여주고 있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의연함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담대하게. 이 담대하게는 단순히 용기와 대담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꿋꿋하게 증거하는 그 자유로운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담대한 사도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이어서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여실히 표현해주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였습니다.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회당과 재판장에 수없이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협과 핍박에도 위축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죠. 오늘날도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라고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라고 은밀히 위협합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대답은 명확하죠.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들의 대답은 아무리 위협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그 확신에서 기인한 담대함입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단순히 교리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목격자였기 때문이죠.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법정 앞에서 증언할 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라고 선서하죠. 이와 같이 사도들 그 2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보고 들은 것만큼 그 증거가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곧 복음이지요. 그리고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보았죠. 마지막으로 그들이 보고 들은 것,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산상수훈, 평지설교 등 모두가 놀랄만한 가르침으로 말씀이 육화된 생생한 가르침을 보고 들었습니다. 이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말로도 회유되지 않고 어떠한 위협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이러한 변론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공회가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다시 위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올곧게 감당하였죠.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의 담대한 모습을 보고 사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위협 속에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보고 들은 것을 전하겠다라면서 복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사도들의 삶과 가르침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은 구원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증언하였죠.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과 권세가,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죠. 세상엔 수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부와 물질, 성공과 명예, 권력이라는 세상의 이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이름은 오직 구원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을 3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을 나타내신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우리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삶에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현절 첫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길을 새겨보는 절기입니다. 이 땅에 오신 말씀은 육신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셨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보여주셨죠. 참 메시아를 갈망하는 어둠이 가득한 땅에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짙게 드리운 흑암의 상황이었고 생명의 기운과 기쁨이 사라진 죽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 큰 빛이 임하였고 죽음의 땅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사망의 땅이 되어버린 어둠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서 즉시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 담긴 생명의 빛을 보았기 때문이죠. 큰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으며 예수님의 삶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사도들로 인하여서 우리도 이 자리에서 구원의 주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며 생명의 길 위에 서게 되었죠. 큰 빛으로 임하셔서 그 빛을 밝히 비춰주시는 임마누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려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고 예수의 길을 우리 인생의 길로 삼았다면 우리가 살아내야 할 믿음의 삶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갈 예수의 삶, 십자가의 길, 제자의 삶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름은 오직 예수의 이름뿐입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로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평강의 왕,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이름을 붙들고 생명의 길 위에 오롯이 서야 합니다. 주와 함께 가는 그 길 위에서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내실 힘과 반석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고추세우고 생명의 길 위에 흔들리지 않도록 서게 할 힘은 오직 하나 예수의 이름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 심장에 새기고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도 사도들과 같이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어야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 그것은 예수의 이름, 구원의 그 아름다운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생히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세상이 예수의 이름을 외면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질시한다 하여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이 너무나 크고 귀해서 그 사랑과 능력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믿음으로 세상의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꿋꿋이 증거해야죠. 구원의 그 이름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힘겨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이름이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름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꾸짖고 그 이름으로 절망을 물리치며 그 이름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갈 때 흑암에 앉은 백성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에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와 함께 가는 생명의 길 위에 오롯이 서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